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성경 소위 말하면 창세기라고 알려져 있죠. 왜 창세기라고 하는 이 영어의 제네시스인데요. 이 멋진 말을 자동차 이름에다 갖다 붙이고 이 통닭집 입에다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BBQ라고 하는 그 회사에 보면 제네시스라고 뭘 알고 제네시스라고 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이 제네시스란 말이 아마 기원이라는 뜻인데 시작이라는 뜻인데 뭔가 약간 뭐 의미가 있으니까 붙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네시스 하면은 나중에 가서 넌 제네시스 입에 달고 살면서 제네시스는 한 번도 안 읽고 왔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시면 뭐라고 할까? 그게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예.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다 찾지는 마시고 제가 찾으라고 할 때 한번 찾으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다면 나머지 성경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 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객관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믿는 사람은 우리가 뭐 어떤 신자라고 표현해도 되고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간 뭐 유신론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여간 믿지 않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진화론자라고도 할 수 있고 무신론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하여간 두 구부대로 나눠진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저는 하여간 제가 55년생이니까 내년에 6학년 되네요. 좀 아쉽네요. 5학년까지는 좀 그렇다고 했었는데 6학년이 된다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한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껏 거의 이제 6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뭐 입시라는 그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때문에 뭐 특별히 뭐 깊이 생각할 여력이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유가 없고 그냥 뭐 따라서 정신없이 그냥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냥 고등학교 돼가지고 뭐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 근데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요즘은 아마 직업 때문에 뭐 굉장한 치열하게 아마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도서관에 자리도 없다 그러는데. 근데 저희 때는 그냥 대학 들어가면 일단 노는 거로 돼 있었어요. 예외적인 사람 몇 명 빼고는. 왜냐하면 하도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달달 볶이다가 보니까 대학에 가니까 그냥 부모님들도 이제 풀어주는 셈이 그냥 이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겨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딱 세 가지더라고요. 요약을 하니까. 뭐 더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싶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고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도대체 이 나는 어디서 왔지? 뭐 쉽게 하면 부모님이 날 낳아줬지만 그 부모님도 어디서 왔냔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한없이 올라가다 보면 도대체 난 어디서 온 거야? 왜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이 뭐 내가 무슨 철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슨 종교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인데 내가 지금 왜 여기 이 땅에 어떻게 있게 됐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바쁠 때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지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게 되면 그 생각을 늘 하게 되더라고요. 그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에이 뭐 그거 생각해서 뭐해? 어차피 존재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미 과거에 이미 있는 건데 왜 있는지를 물어봐요. 답이 그렇다고 해서 뭐 확실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두 번째 질문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렇죠? 학교 가고 막 놀다가 뭐 공부도 좀 하는지 모르고 하여간 그러다가 하루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자고 또 먹고 이걸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그때 대학 들어갔으니까 20년 가까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걸까?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그것도 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서 뭐 제가 전공을 이제 대학 입시를 옛날에는 1차, 2차가 있었는데 1차를 떨어져서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고 이제 2차를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학을 전공해서 이제 스페인어를 택해버렸는데 스페인어 배워갖고 뭐 하지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 답을 이거는 얻어야 되겠. 왜? 이건 하루하루가 나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태어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제 내일도 또 뭘 해야 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뭐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뭐 성공하기 태어났다.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성공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듯 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근데 그 목표가 과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가 확실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 성공하면 뭐하냐 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성공한 사람도 다 죽던데 실패한 사람도 죽고 성공한 사람도 죽고 다 죽는데 그러면 죽으려고 태어났나? 프랑스의 한 의사처럼 인생은 죽음이다. 나도 그런 명제를 믿어야 되나? 왜? 세포 분열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래요.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탄생은 곧 죽음이래요. 그렇잖아요. 세포 분열이 계속 돼가지고 나중에 멈추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괴롭더라고요. 이것도 또 답이 또 문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책들이 그런 주제를 다루잖아요. 뭐 죽음, 삶, 뭐 사랑, 미움 해서 그런 책을 자꾸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삶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죽는다. 그러면 뭐 일찍 죽으나 나중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시간만 가면 죽을 건데 그럼 뭐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다 죽었구나. 자살했구나. 해밍웨이도 자살하고 자살한 사람들 보니까 멍청한 사람은 자살한 사람이 거의 없어.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다 자살했어. 왜? 그 사람들이 보니까 뭐 사나 죽으나 똑같거든. 어차피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도 헛되고 어차피 다 끝나는 거야. 그거 왜 사냐 이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죽음 후에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가냐 이거죠. 죽음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확실해지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이제 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그냥 계속 하다가 뭐 잊어버리다가 또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또 뭐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궁금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 모든 인간이면 다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좀 어쩌다가 그냥 한두 번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는 한두 번 생각하고 세월이 좀 시간이 널널한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자주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은 또 더 깊이 시를 쓰거나 뭐 이렇게 무슨 문학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뿐이지 인간이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인생을 살았다 그런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금년에 우리나라에 약간 그 아쉽게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의 그 고갱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특별전이 열렸는데 그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의 최고 걸작품의 타이틀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였어요. 굉장히 반가웠어요. 물론 인간이면 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벽만큼 커요. 여기 지금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되는 정도의 큰 캔버스에다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타이티라고 하는 아주 그 원시림 속에서의 그 삶을 배경으로 해서 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 그림을 그리게 됐느냐. 원래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사는데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하여간 뭐 소위 말하면 그냥 밑바닥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인생이 비참하고 좀 살 맛이 없었겠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배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러고 있는데 마침 자기가 존경하는 철학자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인간은 원래 선한데 원래 인간은 다 착하다. 그런데 도시라고 하는 이 잘못된 악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비인간화돼서 정말 메마른 인간이 됐으니 이런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 됐으니 인간들이 이 도시 문명을 벗어나서 옛날 원시 상태에서 살게 되면 정말 아주 고상한 정말 인간다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고갱의 마음에 굉장히 와닿아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거주지를 타이티라고 하는 남태평양의 원시 사회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았는데 과연 루소의 이론대로 인간이 전부 다 노블, 아주 고상하게 됐느냐. 노블 세비지라고 하는데요. 고상한 야만인, 귀족 야만인, 귀족적 야만인. 왜? 거기서 사니까 야만적 분위기에서 살잖아요. 도시 문명이 아니니까. 그렇죠? 막 다 식풀이 깨서 다 만들어 먹고 완전히 삶은 야만인인데 인간성은 고귀하다 이거죠. 그래서 고귀한 또는 노블 세비지란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잔뜩 기대하고 이상에 부풀어서 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서도 인간은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하고 죄도 하고 시기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도대체 그래서 거기서 너무 환멸을 느껴가지고 마지막 유작으로 그린 그림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뭐 저는 그것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말이죠. 무엇이냐 이게 내가 도대체 이것에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요. 해석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자신이 제목을 붙여놨으니까. 보통 그림은 가면 제목이 없으면 우리가 상상해서 제목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건 왜 그랬을까? 근데 그건 해석할 필요도 없어. 본인이 그렇게 그림을 붙여놨어. 딱 보는 순간에 누가 봐도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렸는지를 다 알아요. 왜? 이 답을 구하지 못하면 인생은 무의미하다. 뭐하러 사느냐. 그래서 사실 그 그림은 그리고 자살했어요. 근데 또 안 죽었어. 난 그 다음에는 잘 몰라. 안 죽었다는 것까지밖에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그 그림을 이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우리 청년부도 또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더니 보러 간 사람도 있었다 그러는데 하여간 참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그 답을 얻으려면요 우주의 기원까지 가야 돼요. 이 땅에 하늘 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게 어떻게 이곳에 존재하게 되었느냐서부터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걸 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과 연관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있는 진화론자처럼 그냥 우연히 이 세상은 있게 되었다. 빅뱅에 의해서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믿든 예수님을 위대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로 믿든 아니면 유대인의 혁명가로 믿든 그 무엇으로 믿든 간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 자신이 거짓말을 한 셈이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주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세 가지밖에 또 한 가지 덧붙이면 네 가지만 답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가능성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우주, 하늘, 달, 별 모든 걸 포함해서 이게 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에서부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빅뱅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하여간 생겨났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자들과 일반적인 진화론자들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 머리 좋은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법칙 중에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엄연한 과학적 법칙으로 있는데 그것은 뭐냐? 물질이나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이 명제입니다.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는데 우연히 생겨났다는 얘기는 연력학 제1법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우주는 항상 존재해 왔었다 이게 무라는 게 아니라 항상 있었다 이게요. 그 에너지의 영원성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또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용한 에너지는 항상 줄어든다. 이것을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항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상태에서 항상 뭐예요? 에너지가 줄어드는 상태로 지금 변화가고 있잖아요. 태양도 지금 수명이 점점 다해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충전지를 하면 에너지가 다 소멸돼서 새로 충전해야 돼요. 새 옷을 사면 다 낡아지잖아요. 인간이 태어나면 다 늙잖아요. 모든 게 다 낡아짐. 이게 낡아짐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걸 성경에서는 죄의 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항상 우주가 있는 그대로다. 그러면 스스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즉 연력학 제2법칙에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것도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유일한 대안은 뭐냐? 물론 하나 더 대안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다. 그거는 뭐 마약을 먹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동양의 일장춘몽을 주장하는 도장 사상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여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죠. 실제적으로 대안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로부터 초자연적인 창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조물주 데미우르고라 뭐 조물주란 말을 쓰고 뭐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온 우주는 무에서부터 원래 없었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즉 에너지 제1법칙 제2법칙과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창조해서 이곳에 존재한다.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오늘 써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사실은 유일하게 과학적인 진술입니다. 이게 에너지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에 어긋나지 않은 유일한 우주의 기원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고 싶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에 썼어요. 그것을 안 믿으면 교회를 다니든 뭐 신앙생활을 잘하든 종교적 열심을 갖든 그건 다 뜬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존재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여러분 여기 계신 가운데에는 그건 아직 못 믿겠는데 아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저도 막연하게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렇게 이랬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 알려주셨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교육을 받고 자라나면서 점점 세뇌를 거쳐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이 나약해서 만들어낸 종교, 인간이 나약하니까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실체일 뿐이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등등등등 하여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나 하나님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증거를 주셨다고 로마서 1장에 써놓으셨어요. 그것은 뭐냐?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정말 아주 아름다운 풍경, 예를 들면 남이섬에 갔더니 그냥 가평에 가보니까 막 여름밤에 그냥 하늘에 그냥 별들이 쫙 아주 근데 경이로운 모습을 봤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야 하면서 뭐 그걸 조물주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면서 굉장하다 이러네. 근데 만약에 그게 다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거면 그 아름다움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쩌다가 그렇게 우연히 된 거잖아요. 나야가라 폭포를 보든 이과수 폭포를 보든 이건 어마어마 그렇죠? 하여간 우리는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어놓은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보인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렇죠? 예, 모나리자를 보면서 모나리자에게 모나리자요 그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와 그 사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그렸네 이렇게 그 사람의 그린 모나리자를 창작해낸 사람에게 찬사가 돌아가게 돼 있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그거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온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웬걸 그냥 들러산으로 그냥 뭐 고급 등산복에 아주 멋진 레저복은 입고 다니면서 가가지고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즐기고 뭐 멋있다고 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뭐 온갖 하더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도 아니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아니 미술관에 가서 뭐 하나 보고는 이야 대단하다 그러고, 뭐 63빌딩 건축하는 거 뭐 요즘에 공간인가요? 무슨 뭐 공간 지은 무슨 뭐 건축가에 대해서는 와 대단하다 그러고, 뭐 아니 백남준 씨한테는 와 대단하다 그러고, 그 대단한 것을 만든 그 대단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 대해서는 왜 와 대단하십니다 하고 왜 그걸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들이.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겉으로 주셨고요. 외모 겉으로. 그다음에 속에다 또 하나 집어넣으셨다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인간 속에서 자동적으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자동적으로 판별하는 양심 기능을 인간에게 주셔가지고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율법에다가 유대인처럼 써놓을 필요도 없어. 아, 살인을 보고 막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 원시인들도 다 살인하면 다 나쁘다는 걸 다 알아.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미개인은 아무도 없어. 다 잘못됐다는 걸 다 알아. 유대인들은 아예 그것을 돌판에다 써서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613가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그 특별 관리를 했고, 보통 평범한 인간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옳다 그르다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 속에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해놓고 그르다 틀리다를 수없이 했어. 그리고도 그 옳다 그르다의 기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도 안 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선이다 그걸 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못되고 악하고 잘못되고 틀린 일을 잔뜩 하고도요,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gave up, give up 아시죠? give up 한다는 거, give up, 포기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3번에 걸쳐서 로마서 1장에서 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부모가 자식을 고쳐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포기했어.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해서 살아낸 인간의 문명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온갖 불의와 착취와 정말 뭐 이제 눈 뜨고 살 수 없는 막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이제 뭐 올라옵니다 지금. 뭐 그렇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문에 접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거는 뭐 이제 점점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데 그 지으신 바 목적이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조예요. 북한이 그렇게 기쁨조 하나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 유일하게 인간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왜 참 기쁨, 그냥 코미디언이 하는 그 순간적으로 깔깔대는 그런 피상적인 기쁨 말고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기가 막 뿜어나오듯이 그냥 기쁨이 쫙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과 참 기쁨을 왜 못 느끼느냐?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실 때 그 기쁨을 우리가 동참할 때에만 인간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인간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기쁨의 관계, 하나님과 서로 기쁨을 향유하는 관계가 되기 전에는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의로움의 justice, 그 의로움의 기준에는 아무도 도달을 못해. 그래서 성경에서 선언하기를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성경의 선언문이에요.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됐는가? 그렇죠?
그것은 성경으로 거슬러 가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거짓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은 참 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라. 그 성경의 선언입니다. 왜? 너희는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라.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는 그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 우리는 우연히 이 우주에 던져진 존재다. 뭐 그것을 실존주의라고 하는 멋진 용어를 사용해서 포장을 하든 안 하든 똑같아요. 하여간. 그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뭔 용어를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은 도대체 난 뭐냐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뭐 내가 언제 태어나야겠다 그랬어? 왜 나를 갖다 나는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이 땅에? 그거죠. 그렇죠? 성경에는 인간은 죄인이다. 근데 인간은 참 훌륭하다. 그렇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어차피 죽으면 억울한데. 그것도 놀 수 있을 때 놀아야지. 늙으면 뭐 어떻게 몸도 안 움직이는데 제대로 놀지도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젊었을 때 놀자 이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노래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옛날 생각나네. 그냥 술 한잔하면서 그냥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지금 가서 그렇게 실컷 노세 노세 하고 부르고 사는 게 나아요. 왜? 어차피 하나님도 없는데 뭐하러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게 확실하게 믿는다면 난 이렇게 안 살아요. 실컷 재밌다 즐기다가 살지. 뭐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게 끝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가르쳤으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엉망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뭐 인문과학, 자연과학에서 물론 자연과학에는요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이 땅에 세워놓은 법칙들, 물리법칙들, 자연법칙들, 화학법칙들을 하나님은 이성이신 분이죠.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성으로 연구하면 반드시 법칙을 찾아낼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뭐 뉴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연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연과학에 의한 물리적 진리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 관한 진리, 사회에 관한 진리, 소위 말하면 그런 진리에 관한 아주 인간은 성경하고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 인간에 관한 진리, 그리고 예수님 뭐야? 나.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 하더냐? 그 뭐라고 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시라고 하던데요. 4대 성인의 한 분이라고 하시던데요. 유대인의 혁명가라고 하시던데요. 시대에 아주 사기자라고 하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제자들에게도 물어봤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유대인에게도 물어봤죠. 그분이 누구냐?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제도 뭐 밤새도록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전야제라고 해가지고 뭐 연인들도 있고 뭐 하여간 뭐 방송도 나오고 뭐 별거 다 했을 때는 좋다 이거야. 그럼 뭘 알고 했냐 이거죠. 아나운서들도 그러대요. 먹고 마시고 너무 놀지만 말고 예수 탄생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보내시는 분이 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아냐고. 웃으면서 아니 예수 탄생의 의미 본인은 알아?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정치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다 답변했더니 입을 딱 다물고 이런 분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다들 놀랐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나 물을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너의 인생의 운명이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 자, 그 중에서 우선 인간에 대해서,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신 창조물입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연의 산물이면 인생의 의미고 뭐고 논할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 하는 짓은 다 우연이야. 왜? 태어나서부터 모든 게 우연에 의해서 뭐 아메바가 어떻게 됐든 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우연으로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인격적으로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지음바 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창조주 대접을 안 했다. 이게 자식이 부모 대접을 안 했을 때 부모님이 섭섭하듯이요. 첫째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성경에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나만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앉은 사람 다 지었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너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보고 형편없이 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불이라 그래요. unrighteousness.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거예요. 그래, 돈이 없다고 네가 깔봐? 그래, 무식하다고 깔봐?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별로라고 깔봐? 너희들끼리 언제 내가 깔보라 그랬냐 이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화가 잔뜩 나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정해놓은 법칙대로 안 사는구나 너희들.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이웃을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올바르게 대접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진정한 나의 형제로 한 그리스도인으로 대접하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효도라는 거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효도가 뭡니까? 말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 잘 듣는 거. 복잡한 거 없어요. 부모님에게 막 입금 시켜드리고 무슨 밍크 코트 사다 드리고 뭐 하고 다 해봐야 부모님 다 필요 없어요. 다 했는데 부모 말은 안 들어. 하라는 대로는 안 해. 그럼 꽝이에요.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짓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달라 이거예요. 그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없어. 너는 자유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왜? 내가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인격체로 지었으니까. 내 인격을 존중하고 너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정말 훌륭한 존재로 내가 너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성경에서는요. Adam the first. 아담 1세. 왕이야 왕. 성경에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책임자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딱 하나뿐이었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거는 먹지 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들어 아시는 것처럼 아내 되는 이브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결국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과라고 알려진 것을 먹고 타락하게 됐죠.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분리돼 버렸습니다. 왜? 불순종은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함께 지내던 그 아담을 이제 그 아담과 이브를 바깥으로 내보냈잖아요. 가만히 있다. 죄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그럼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꽃을 지으신 분, 이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을 지어주신 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나에게 아내를 주신 분 하고 막 하나님만 생각하고 막 기뻐가지고 막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났더니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임해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러면 감사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찬송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그러면 괜히 별 기분이 안 좋은데 뭔가 불편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의학적인 소견, 무슨 사회학적인 소견 뭐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시에 죄의 결과예요.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 불행,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뭐 소통의 부재, 무슨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이다. 그런데 갑자기 뭐 이상한 뭐 시타타 고다마 시타트라는 사람이 스타트인가 뭐 그런 불교의 창시자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고통이다. 고통부터 없애면 된다. 고통의 원인이 죄예요. 근데 죄는 놔두고 고통만 없애버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거짓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던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그 아름다움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곤 하네요. 상실해버린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화목된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 관계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게 본인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간이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과거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크게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죄인. 근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 죄 때문에 죽는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지으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가장 진리고 가장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얘기보다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에 지은 것도 다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제 막 뭐 납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렇죠? 성경에 탁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럼 여러분들 미워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제껏 살아오면서 미워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좀 뭐 이렇게 뭐 불륜 저지르고 그러면 에이 저게 뭐야 하고 이렇게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도 간음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표현만 안 했지 실천만 안 했지 마음에 다 품고 있는 거야. 늘 말씀드린다마는 여기 안양천에서 두 컵에 물 떠다 놓고 가만히 놔두면요. 한 3, 4일 지나면 다 꾸정물 가라앉아서 위는 깨끗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환경이 괜찮고 그래가지고 그 구정물은 밑에 그대로 놔둔 채 위에 맑은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인격 훌륭하구나, 도덕도 훌륭하구나, 대단히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이 환경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식이 속을 뒤집어 한번 져, 직장에서 한번 휘져, 그러면 그냥 구정물이고 막 성질이고 막 왠갓 더러운 게 다 올라와 그냥. 뭐 또 술 먹고 입으로 또 뱉어 막 그럼 막 엉망진창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인생하고 다르나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구정물이야.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 내가 겉으로는 사람들이 넌 말이야 뭐 법도 없이 살 놈이다. 여러분 막 대단히 착한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온갖 추잡한 속으로 지은 죄들이 그냥 막 마구 올라오는 거예요. 마구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주님 저는 하나님 죄인 맞습니다. 인정했다. 여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요. 자기가 지금 물에 빠졌다 그러면요. 지푸라기라도 붙여버리는데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요. 물에 빠졌는지 몰라 지금. 질식하고 있는데 몰라. 그냥 살아. 그렇죠?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또 어떤 계기를 줘서 하나님 앞에서 자체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첫째. 둘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거기까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그런데 어제 술 마시고 논 사람은 회개 하나도 안 했어. 어제. 그죠? 구세주 탄생하셨네. 따란딴딴. 노래는 실컷 불렀는데 그분이 왜 오셨는지는 몰라. 너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비참한 죄인이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가려고 왔어. 네가 죄인인 걸 알겠냐 이 말. 인정하겠냐 이 말. 이걸 물어보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거벗은 채 한번 서보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은 날 몰라.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뭐가 그럴싸하고 몰라.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아. 무슨 생각하는지,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든 걸 다 알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두려워서 숨어서 살면서 불안해 살면서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죽음의 노예가 돼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죽는 것 그건 괜찮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웰다잉도 있고요. 웰다잉.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스위스에서는 뭐 자살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살다가 정말 못 살겠다 그러면 이렇게 약을 타줘요. 그거 먹으니까 15분 후에 잠자면서 15분 후에 고통 없이 사르르 죽어요. 이건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에도 엄청 유행하겠구나 그런 막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지금. 죽음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그러지 고통만 없으면 죽고 싶다는 사람이 주변에 지금 널렸어요 지금 다. 근데 그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일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 심각한 문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들을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죄하고는 상극이에요. 죄를 참아 볼 수도 없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눈이 순결하셔서 순결하셔서 차마 이 세상의 악을 쳐다도 못 보신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죄와 악을 쳐다도 안 보시려고 지금 외면하고 계세요.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그분의 성정에 상함이 오고 마음에 막
근심이 오고 찔림이 오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의로우시고 순결하고 거룩하셔서 죄와 상관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 말.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받고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20년 교육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이때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유토피아도 만들고 테크노피아도 만들고 몬피아도 만들고 이 세상은 이제 곧 완전히 정말 살만나는 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착각하면서 지금 계속 속도에 막 앞으로 달려가는 이 인간들, 이 비참한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넉넉히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값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서 이들을 살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전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묵과하거나 묵인하거나 덮어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성품 자체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다만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주시려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죄값을 대신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의탁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께서 하늘에서 의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을 만들 때도 Let us make, 인간을 만들자 하고 서로 세 분이 의논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어낸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들아 물어봤겠죠. 아들아, 이 불쌍한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의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 없는 그 누군가가 인간이 이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아버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성을 내려놓고 제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이 되어서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내 앞에 너는 나와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제 죄인으로 내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아주 고뇌에 차게 기도하신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추악한 죄덩어리로 서야 되는 그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다시 기도합니다. 이 잔을 거두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거는 거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상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무슨 세디스트입니까? 하나님은 남 괴롭히고 쾌락을 느끼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아들들을 얻을 것을 바라보시고 그분께서는 기꺼이 기뻐하셨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수치를 만천하의 죄인으로 벌거벗고 서서 온 세상의 조롱과 수치와 그것을 받으시면서도 자신이 사흘 후에 부활할 때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셔서
아버지께로 데려가서 그 아버지께서 원래 인간들을 창조하신 바 그 목적대로 다시 기쁨의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것이 예수님이 고뇌 찬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요,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잠시지만 3일간이라도 단절된다고 하는 그것은 아버지를 도저히 예수님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그 순간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걸 수치를 참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속에 죄인이라는 걸 다 아셨잖아요. 이분이 내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제 내 죄값은 다 청산되었노라. 사람들은 부활을 기적으로만 바라보는데요. 기적.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야, 그건 말도 안 돼.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죽은 사람을 왜 못 살려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으니까 못 믿지. 그리고 부활은 목격자가 셀 수도 없이 많은, 성경에 보니까 500명 목격자가 분명한,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것을 법조인, 변호사가 법정 진술로서, 부활에 대한 진술이 법정 진술로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입증해 놓았고요. 목격자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뭐 부활에 관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서 입증된 증거를 대면 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기적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이상은 죄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다 이거예요. 왜? 죄값이 다 치워졌으니까. 부활은 영수증이야, 영수증. 내 죄값은 다 청산됐다고 하는 영수증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빚쟁이가 와서 빚 요구하면 영수증 내밀면 돼. 다 갚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변호자께서, 내 주님께서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값을 치를 게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칭의의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어디로 가는지는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피해서 저 어둠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든가.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거에 저도 학교에서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배웠어요.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예수 그리스도. 같은 급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치자면요, 거의 이분들보다 못해. 어떤 면에서 못하냐? 이분들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세 사람들은.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가 했더니 제자에게 나는 삶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모른다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지옥은, 그렇죠?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소금에 불로 데워서 소금치듯 하리라 하고 지옥에 대해서 70번을 얘기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셀 수 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동포에 떨고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왔다라고도 얘기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인간으로 치면 교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창조자야. 자기가. 문제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계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훌륭한 예가 바로 요즘에 그 나니아 연대기 뭐 포함해서 요즘 그 이름을 좀 떨치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 옥스퍼드 대학 교수하면서 소위 말하면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성공의 교회는 엄마 따라 다녔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에이 그거 다 지어낸 얘기야, 우스워. 근데 어느 날 문학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자기가 주변에서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내용하고 너무 달라. 자기가 들을 때는 예수님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라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 그랬어.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얘기 잔뜩 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못 들었어, 자기는. 그것도 안 믿었고, 당연히. 성경을 펴서 읽는데 예수님은 이거는 도덕 선생님이 아니야. 하시는 일이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아도취자야. 자기가 곧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과 함께 같지 아니. 뭐 막 나는 하고 전부 자야. 나는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 창조주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래. 예? 그 예수님 발언만 들어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친 사람이든지 제정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랐어요. 현대 교육의 맹점은 뭐냐.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안 해주냐 이게야. 차라리 자기에게 예수님이 무슨 뭐 사기꾼이라든가 나르시시스트 자아도취자라든가 이건 그러면 자기는 뭐 크리스마스고 다 우습게 왜? 그 예수님 이게 무슨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교만한 인간이 어디 있냐고. 근데 뭐 훌륭한 도덕 선생에 뭐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결단을 내린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그대로 사실이던가 아니면 이건 전부 사기던가.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분이 뭐 4대 성인이고 이건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건 종교선생도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때 그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자신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분. God manifest in the flesh. 왜? 여기에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내가 창조주라 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진짜 창조주처럼 나타났으면 다 믿을 텐데 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말구 위에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봐도 저분이 뭐가 무슨 너무 비참하고 별 볼 일 없고 성경에 보니까 또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막 30세밖에 안 되는데 막 50세처럼 보였다 그러고 이게 이렇게 매력도 없고 이게 뭐 이런 분이 나타나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만 가지고 여기 나타나면요. 나타나는 순간 지구가 다 죽어. 그냥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금 거놓고 그 거룩하심과 의로움 앞에 죄인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압도당해서 다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해. 왜?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럼 인간에게는 인간의 생명이 필요해. 인간의 생명을 구속하려면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는 인간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에게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알려주려면 인간의 언어로 인간과 함께 살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종교 행사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뭐 불교도 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어느 날 뭐 저 같은 사람 아니겠죠.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겠지만 누군가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알려줬겠죠. 근데 그날 이제 인도에서 유학 온 청년이 다른 종교 강연도 다 듣다가 기독교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려고 딱 들어보니까 뭐 내용이 상당히 아주 흥미로워. 다 수긍이 많이 됐어. 그런데 한 가지가 딱 이해가 안 돼.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깐난쟁이로 자라면서 엄마 젖을 먹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돌려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으신 분을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날 손 안 들었어. 이 사람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해가 안 가.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는데 understanding 이해가 아직 안 갔다 이게. 마음에 아직 뭔가 정리해야 될 게 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가는 순간에
자기 집 하숙집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도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큰 이 크레인이 이제 땅을 팍 파는 거 있잖아요. 막. 근데 이렇게 딱 보는데 거기에 크레인이 거의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치명 바로 그 순간에 보니까 거기에 그냥 개미가 막 수백만 마리가 막 강림에 새카매 개미집이야, 개미집. 근데 거기를 지금 이 쇳덩어리가 내리치기 직전이야. 그래서 이 힌두교 신자니까, 힌두교 여러분 아시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 그 개미가 죽는 것도 그냥 이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생명체 죽으면 안 되는데 희망해서 그냥 너무 그 순간에 막 긴장을 해가지고 그냥 개미야 도망가라. 개미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개미 말로 해야지 알아듣지. 개미가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알아듣냐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 외친다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알아듣습니까? 무슨 소리? 뭐 천둥 소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를 딱 받는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사람들은 뭐야 이거 천둥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천둥 소리. 아마 지금 천둥 소리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잘 못 알아듣지만 성경에 보니까 천둥 소리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시편에 써 있어요.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귀가 지금 그 주파수가 안 맞아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 예? 근데 이분이 그 순간에 이 학생이 그 순간에 알은 거예요. 성육신 그래. 하나님은 인간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어. 내가 개미라면 개미들에게 위험해 피하라. 다 피했을 거야. 왜? 내리치면 다 죽으니까. 그 무서운 쇳덩어리. 그런데 자기는 개미가 아닌데 얘기를 못해서 기독교만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인간의 말로 말씀하실 때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다시 돌아가서 그 목사한테 가서 나 오늘 알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고 여러분과 저를 아들로 얻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뜻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뜻 먼저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관심과 이 배려와 이런 것에 대해서 시편 8편에 보면은 그 시를 쓴 시편 기자가 시를 쓴 사람이 시인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의 모든 계획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이런 미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까? 하나님, 오 주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신데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하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만 갖고 깊이 생각만 하셨습니까?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visit 찾아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그것이 어제 뭣도 모르고 지켰다고 하는 성탄절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서 저주로부터 건져내서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위로와 참된 삶의 의미를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이 약속되어 하는 이 복된 blessed hope, 이 복된 소망을 우리가 지니고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한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계셔라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손을 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 두 구절만 찾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님을 정말 믿을 것인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찾지 않는 자들이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만날 하나님 찾았어도 우리는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발견했어요. 찾았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노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먼저 안 찾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맨 마지막 성경의 끝부분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했던 그 예수님께서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누구든지 원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로 나와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나와서 주님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이제 제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진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구원자와 구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진실로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또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내 인생길을 가던 데서 돌이켜서, 이걸 성경에서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인생길에서 이제는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분을 향해 돌이키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받아들이시는 때라. 여러분께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우연히 만들어진 기회는 아닙니다. 평소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믿지. 그런 기회가 쉽게 잘 오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가봐야지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는 굉장한 어떤 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 말을 믿으라.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완 설명했을 뿐이지 성경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많이 섭섭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놓고 다빈치는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먹이고 입히고 부모님 주고 자식 주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줬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 매우 섭섭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렇죠? 돌아와서 다시 아들로서 교제가 회복이 되고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 이상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 한번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주님 믿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분 믿고 싶습니다. 오늘 그 오신 분 중에 제가 간증을 들은 분이, 모르겠어요. 이따 오후에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33살에 그 회사 지사원으로 그 뉴욕을 가는데, 거기서 어떤 교회를 어느 날 가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죽음 후에 만났을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정말 확실하게 알았으면 믿었을 텐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확신이 없더라. 여기 계신 분 중에 모든 거 알고 믿은 사람 다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림을 주셨을 때,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각자에게.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왜? 의자가 나를 바칠 것이다. 이 의자 무너질 거라고 의심하면 안 앉아 있어요. 지금 다 일어나지. 믿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 믿음을 분량만큼 주셨다고 로마서 12장 3절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섭섭한 것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너희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잘 믿는구나.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 놓은 걸 못 믿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못 믿겠다. 다 믿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만 못 믿겠다. 그거 손 들어보세요. 못 믿습니까? 너희는 사람들이 한 말은 다 믿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너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갚았노라. 네가 그동안에 저질렀던 모든 크고 작은 죄악들 다 십자가에서 못 받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고 다 용서했노라. 너에게 한 가지 마지막, 그것이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나를 믿지 않는 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주고 다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니? 그렇죠? 그 성경에서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찔림을 주신다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마지막 남아있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인간은 다 믿는 순간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가 다 끝났는데 그 용서를 안 받아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그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내밀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가. 필요 없대.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나중에 돈 주고 사간대. 하나님은 거저가지라 그랬는데. 뭘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혹시라도 이곳에, 나는 정말 이분을 이제까지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이분을 정말 내가 믿고 이제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눈을 감으시고, 난 오늘 교회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보니까 손 드신 분이 있어요. 보니까 자기는 교회 한 20년 다녔는데, 믿는 줄 알고 다녔는데 그냥 종교 생활을 했지 이분을 알지는 못했어. 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에게 나를 믿으라고 손을 내미시는 분인데 이분을 내가 몰랐다. 우리 반주자가 652장 좀 반주 좀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한번 짧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분을 진심으로 믿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전혀 강요하거나 뭐 푸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묻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는 내가 누구냐? 내가 너의 구원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분을 믿고 싶습니다. 이분을 믿고 이제 내 인생을 이분께 의탁하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편히 안식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평강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는 오늘
이분을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어떤 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시인할 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할 때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믿고 싶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세 분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오셨을 것으로 믿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652장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며 오늘 집회를 마치고요. 혹시 오늘 아직 주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얼마든지 저희가 또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5